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바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이 바울의 기도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 길을 보여달라는 기도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향한 사랑도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 13절에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너희 마음을 굳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가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세 번째 기도를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굳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세워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굳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었기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환난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굳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미 굳게 세워져 있다고 하는 보고를 하지요. 이 보고를 받은 바울은 정말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굳게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굳게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이미 굳게 세워진 성도들을 향해서 굳게 세워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 다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굳게 세워지는 일련의 과정은 한 번으로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죠. 한번 굳게 세워진 사람들이 영원히 굳게 세워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실족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인하여 복음을 멀리하고 또는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동기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의 현장에서, 물론 그 사역의 현장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겠지요. 그 사역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고군분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부끄럽고 탐욕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과연 이게 교회인가?
과연 이것이 목회자들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문제 많은 교회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교회였을까? 문제 많은 사역자들이, 문제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굳건하게 시작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결단을 하면서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든지 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굳건함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굳건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물렁하게 되지요. 물렁하게 돼서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모래밭이 되고 수렁이 되고, 그나마 세워진 것들도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그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아무개 목사 대표회장 취임 예배가 경기도지사님 모시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100번 양보해서 한다면,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경기도지사님 모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문자 메시지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경기도지사님 모시고, 기독교 총연합회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단체를 만들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체가 아니겠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모이는 단체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단체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예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총회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 총연합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기총을 만들어요. 경기총을 만들어요. 여러분, 총이 뭐예요? 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한기총이니까 늘 총질을 하는 거죠. 엉뚱한 곳에 막 총질을 해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굳건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과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한데 모이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아니라 경기도지사님 모시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굳건함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젊었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근육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사라지고 살과 지방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뼈도 약해지고 굽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몸무게는 늘어만 가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힘겨루기는 고사하고 제 한 몸 건사하기에도 힘에 붙여야 합니다. 중력을 이겨내야 하는데 중력을 이기지 못해요. 중력을 이기는 게 힘겹습니다.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앉고 싶어 합니다. 눕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훈련하지 않아서이겠지요. 노력하지 않아서이겠지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사라지고 힘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가만히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뛰어다니죠. 힘이 넘쳐납니다. 에너지가 그냥 철철 넘쳐납니다.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추위에도, 이 엄동설안에도 아이들은 밖에서 놀아요. 이런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정점을 이루다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걸어다니죠. 걷는 것도 어떻게 걸어요? 느릿느릿 걸어요. 그러다가 차를 타기 시작하죠. 웬만하면 차를 타요. 가까운 거리 걸어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가급적 차를 타고 다니죠. 우리에게는 두 개의 나이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생년월일로 계산하는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몸의 건강함으로 계산하는 신체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두 나이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을 만드는 일에 게으르니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힘이 빠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비만이라고도 하고 또한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한 번의 굳게 섬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근육을 움직여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늘 편안한 삶을 추구해요. 편한 대로 적당히 목사 눈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편하지 않을 만큼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물렁해져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집니다. 조금씩 기울어지지요. 그러다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근육의 양은 훈련하면 할수록 단련할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도 마찬가지지요. 힘도 단련하면 할수록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1kg 들은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면 2kg를 들어요. 2kg를 열심히 들면은 나중에는 10kg를 들지요. 10kg 드는 사람이 열심히 훈련하면 20kg, 30kg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학대라고 하는 말이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뭐 송곳으로 찔러라, 뭐 피를 흘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편안함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성향은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팔과 다리가 찢어질 듯한 운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산의 진미를 눈앞에 놓고도 먹지 않습니다. 왜? 왜 그래요?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니까. 내 몸을 사랑하니까. 안 먹어요.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새벽을 깨워요. 날씨가 춥지만 수영을 하기도 하고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산에 오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신앙의 사람들이 기도의 다림줄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느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훈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핑크빛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유쾌하게 하는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절이어도 괜찮습니다. 1분이어도 괜찮습니다. 한 단어만 붙들어도 괜찮습니다. 눈만 감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근육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굳게 섬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 홍성에 있는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면서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자신을 매는 사람이 젊은이래요. 저를 매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매는 사람이 젊은이다. 그러면 늙은이는 뭔가 늘 그대로인 사람. 늘 그대로인 사람이 늙은이래요. 아마 이 말은 젊음과 늙음은 생물학적인 나이의 적고 많음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 자신을 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닥에 엎드려서 팔굽혀 펴기를 해보셨습니까? 근육이 없으면 한 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한 개도 이 땅을 밀고 내 몸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할 때 쉬워 보이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세계는 또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신도 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매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018년 구역 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구역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구역장들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구역 식구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겠지요. 구역 식구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다른 구역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난 할 수 없습니다죠.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강제할 수 없죠. 뭐 범칙금을 부담하겠습니까? 뭘 딱지를 떼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세워서 감당케 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믿음과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감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도로 맬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 신앙에는 자동이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수동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대리운전이 없습니다. 직접 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굳게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야 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굳게 서야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굳게 섬을 유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많은 집과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되는 여진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진은 땅이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 자연 현상을 말합니다. 지진이 없는 곳은 없다고 하죠. 다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 큰 지진이 닥칠지 모를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땅 위에 다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진 설계로 집을 굳게 세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 지진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예측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지진도 마찬가지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예측할 수 없을 때 지진이 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죠.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학업이나 진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심지어 교회 때문에, 심지어 목회자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과 신앙이 굳건한 사람들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릴지언정, 요동칠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점검하고 보강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굳게 세워지도록, 믿음의 근육이 사라지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느슨해져 있는 손은 없는지, 갈라진 곳은 없는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찬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없는지, 썩어진 곳은 없는지, 끊어진 곳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강하는 것입니다. 갈라진 틈을 메우고, 썩어진 곳은 도려내서 다시 새살이 돋도록 해주고, 물이 새는 곳은 다시 방수 공사를 해서 다시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요, 믿음의 훈련이요, 또 신앙의 점검이고 믿음의 보강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1889년에 세워진 에펠탑이 있습니다. 에펠탑이 세워진 지 1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탑은 아주 건재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끄덕이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늘 점검하고 보강하고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녹이 슬지 않도록 모든 페인트를 다 벗겨내고 새롭게 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일정 기간 동안 관람객을 받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사 하나하나, 기둥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보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130년이 지나도 이런 끄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어떠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믿음,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비록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굳건함이 깨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거룩한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흔들릴 수 있는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다림줄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힘이 다하여 믿음의 다림줄 놓지 않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올 수 없는 하늘의 백성만이 소유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이 추악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